어느 교회 가면 4번만 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분 나빠. 여러분들은 열렬한 그런 박수를 보내주셨네요. 예,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렇게 만나니까 좀 서먹하죠. 예. 제가 호남에서 23년, 경상도에서 11년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고향은 강화인데, 인천이죠 지금은요. 그 강화에서 불을 떼서 그 굴뚝에 김이 나오는, 그렇게 밥을 해 먹는 그러한, 아니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뭐 장작을 떼서 밥을 먹었습니까? 한 2, 3년 있으면 저도 70입니다. 예. 근데 염색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호남에서, 좀 빛나는 호남에서 목회를 하면서 좋은 공기, 김포평야, 김해평야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호남평야만 유일하게 지금 아직까지 필드로, 논으로 공기 좋은 곳으로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염색 안 해도 이대로입니다. 강화도에서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놀다가 놀이가 뭐 있겠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너무 굳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조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활짝 웃으셔야 되는데 지금 한 3분이 안 웃으셔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기로는 한 30분 말씀을 증거하려서 30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가 11시에 예배 시작하고 11시 55분에 정확하게 끝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시간이 좀 가지만 아이스 브레이킹. 자, 그래서 그 바깥에서 막 모래놀이하고 뭐 자치기하고 뭐 땅땅 먹기 하다가 밤이 되면 집에 얼른 막 돌아가잖아요. 야 필수야, 내일 필수죠. 필수야 와서 밥 먹어. 있어야 되고 막 집에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문이 다 이런 문이죠. 이런 문. 이런 문이죠. 드르륵 드르륵 여는 문. 그런 문에 그냥 창호지에 있는 그러한 집이죠. 그래서 집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둘이 대화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때부터 제가 들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 필수는 죽이면 돼. 제 이름이 필수인데 필수, 제가 삼남 일녀 중에 막내인데 필수는 죽이면 돼. 죽이면, 야 이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게 맞는구나. 자, 근데 그래서 야 이거 참 부모님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6살 때였죠. 6살 때. 그 이야기를, 근데 교회도요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데 교회도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시험 당한 사람들 많죠. 근데 제가 부모님의 말씀에 시험 당했어요. 나를 죽이는구나. 이제 떠나야 되겠다. 6살이 이제 어딜 갑니까? 근데 집을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뒤를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여보 그래도 될까? 그래도 필수는 죽이면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큰애는 누룽지 주면 되고 둘째는 찬밥 주면 되고 필수는 죽이면 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좀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멋진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서울에서 설교한 데가 꽃제교회, 남년에서는 광림교회 설교했는데 영적으로 말이죠. 이 한소교회가 더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때는요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대로 느헤미야가 광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할 때 백성이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회가 대단한 거 아시죠?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참 여러분들의 예배가 임팩트하고 은혜스럽고 제 마음에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텐션을 끌어올리셨어요. 제가 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한번 제가 지금 이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 성령께서 원고 그 집어치우고 그냥 이거 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주님이 생각나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호남의 전라남북도의 보성에 딱 하나 농아인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하시는 조재용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농아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농아인 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분이 지난번 감독님에 의해서 확답을 얻고 코로나가 돼가지고 진행을 못했어요. 코로나가 돼가지고 감독님이 어딜 가서 설교해서 호소를 하려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이제 다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그 농아인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우시더라고요. 수호하는 분을 모시고 와서 자기들이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설계도 했고 설계까지 하면 되는데 건축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1년, 2년을 미루고 저한테 6개월 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 얘기를 모두 듣고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결정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헤어지고 그 농아인 교회를 가서 유일하게 우리 감리교단의 농아인 교회가 전라남북도에 딱 하나 있는 교회. 보성과 고흥과 장흥 이러한 데 모여 사는 정말 이 호남은요. 제가 이 강화잖아요. 근데 호남에 가서 호남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저는 호남 출신인 줄 알아요. 호남을 위해서 제가 한 거는 눈물 흘린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성에 가서 이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농아인들은 정상적으로 들을 수가 없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길 잃은 양처럼 전라남도에는 3만여 청각장애인들이 있고 보성군에는 약 4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고흥과 장흥, 화순에도 많은 농아인들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2003년에 세워진 포도원 농아교회, 2005년 대지를 구입한 후 교회 설립 기공 예배를 드리고 2007년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 2년 후인 2009년 지금의 교회 예배당과 사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 그들의 언어인 수어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2012년에 안수를 받은 조재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포도원 농아교회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재정으로 인해 조립식으로 지어졌던 교회는 2016년부터 심각한 누수와 균열, 여러 가지 고장과 안전 문제, 컨테이너에서 지내야 하는 어려운 환경 등 교회를 재건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성도들은 건어물과 발효효소, 약초 등을 판매하며 건축비를 모았지만 20명이 안 되는 성도들과 한 달 5, 60만 원 정도 되는 헌금으로 교회 재건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호남특별연회는 보성 지역의 농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경건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모아 포도원 농아교회를 다시 굳건히 세우고자 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깨닫지 못한 청각장애인들도 또한 많기에 이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포도원 농아교회 재건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이 있으되 뜨거운 마음은 전할 수 없고 귀가 있으되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안타까운 이들. 청각장애인들의 아픔은 우리 모두 함께 짊어져야 할 사랑의 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시 세우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마음을 쏟고 있는 포도원 농화교회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모아주십시오. 당신의 기도와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설립 54주년 이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서교회, 대단한 위력이 있는 교회임을 저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교육관 건축도 우리 한서교회가 무사히 넘치는 그러한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물건으로 세워질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모든 것이 윈윈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러죠. 듣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정말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복 78주년도 기념하는 그러한 뜻깊은 이 예배에 제가 와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이 농아인 교회 목사님에게 그 땅에다 짓는 건데 이 땅이 얼마 주고 사셨어요? 대지 3만 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지금도 3만 원짜리가 많습니다. 고흥에 가면 거기도 청각장애인이 많은데 거기도 대지, 집 지을 수 있는 대지 2, 3만 원짜리 땅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아인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 거고 그러한 아픈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호남특별연회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호남을 품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지 뭐 강릉에, 속초에, 서울에, 저 인천에 가서 감독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그 교회 전도대원들을 많이 만나는데 누굴 제일 많이 만나는 줄 아세요? 8명이 제 조원이에요. 제가 좀 묻습니다. 8명 그분들 중에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팔도니까 한 도에 한 명씩 이미 나오잖아요. 근데 그 8명 중에 5명이 호남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기 호남 분들 계실 텐데요. 호남을 품어주십시오. 정말 호남은 정녕 제가 이 낙도에 들어갔을 때도 좀 어려운 낙도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낙도에 과거에 유명한 그 성교사님들이 베이스 캠프로 삼고 선교의 기지를 놓았던 그런 곳이 바로 서해안의 낙도들입니다. 그 낙도의 그 어머님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낳고 잘 키워서 공부를 가르쳐서 군산에 전북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면 좋은데 어디로 나갔어요? 서울 경기 중부로 여기로 다 왔어요. 1,300만 명의 호남인이 지금 호남에는요 350만 명분이 안 삽니다. 나머지 다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시죠? 네, 정령이 호남은 선교적인 그런 여건상으로 너무 열악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언제 주님이 저에게 옷을 달라고 했어요? 언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언제 주님이 저에게 음식을 달라고 했어요? 언제 주님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이 간단하게 오늘 말씀 얘기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의 것이 나에게. 저는 이 호남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 그 목사님들의 그런 정말 이 사기가 저하된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제가 이 호남에서 이제 마무리 은퇴를 이제 하는데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제가 이 면회원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여기서 은퇴하는 분들, 여기서 뿌리를 내리는 분, 여기서 생명 걸고 목회를 하는 분에게는 내가 모든 그러한 인센티브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러니 떠나지 말라. 떠나니까 안수 받으면 떠나고 50세 이전 목사님들 떠나고 그리고 호남이 점점 약화가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거 집에 가서 꼭 하나씩 보세요. 제가 이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은 호남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광주광역시잖아요. 1600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1600개의 교회 중에 감리교회가 18개 있어요. 이젠 놀라셔도 됩니다. 네. 18개 있어요. 18개 감리교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또 낙도에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선거 운동을 하라 이제 감독 선거를 하잖아요. 들어갔는데 저희 아는 분들이 저보러 그래요. 저희 친구분들이 아우 낙도까지 무슨 선거 운동을 가지 마. 한 번 들어가면 됐지 뭐 왜 또 들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감독으로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더 2번, 3번, 4번씩 들어갔어요. 더 들어가 더. 예, 표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떠났는데 6개월 동안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담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갔는데 그 교인들이 6명이 있는데 그 6명 모두가 자녀들의 그런 신앙생활 바르게 교육시킨 것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정녕 그 이분들은 목회자 없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울더라고요.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하다가 끝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더 하시죠. 더 하시죠. 그래서 4시간 하다가 거기서 자고 나왔어요. 그토록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온두라스에서 선교 활동 16년 하다가 은퇴 3년을 남겨놓고 들어오신 홍흥기 목사님, 그 목사님 여기 사진 나오는데요. 홍흥기 목사님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연도섬을 배를 타고 1시간 반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를 해드릴까요? 홍욱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바닥에 물이 없는데 서 있으면 양말이 젖어. 그 방수가 안 되는 거죠. 그 장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 가겠습니다. 약속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못 가고 또 보름 있다 들어갔습니다. 보름 있다 목회자들 4명과 기술자 2명과 저와 함께 들어가서 목회자들과 저는요 1박 2일 노가다 보고 있고 방수하고 타일 깔고 하면서 90%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나왔어요. 그 다음날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인부들이 2명 남아 있었는데 그 인부들을 대접하려고 거기에 연도섬에 들어간 지 4개월 됐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풍랑이 막 일 때는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바다에 들어가서 해삼이 많아요. 저도 거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해삼을 주워본 적이 있는데 해삼이 밖에서로 한 반 정도 잡을 수 있는 정도로 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해삼을 주스려고 썰물에 자꾸 따라 나가다가 이 목사님이 들어오는 파도에 실족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저는 그 전날 나왔고 제가 있었으면 전 같이 뛰어들어갔을지도 모르죠. 같이 큰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홍 목사님 지금 실족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바로 해양경찰에 전화해서 해양경찰이 헬기로 가서 12시에 전화를 받는데 3시에 해양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해양경찰 전화 왔는데 해양경찰에서 3시에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상태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을 보면서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저와 함께 같이 자고 저와 함께 공사하고 저와 함께 새벽에 일어났고 연도섬이 작은 섬 이렇게 돌면 8,500보예요. 새벽에 그 목사님과 둘이 데이트하고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6절. 제가 작년 연말에 뽑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꼭 감독님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저에게 주신 말씀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감독이 가장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줬고 주님이 그 연말에 주셨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맞아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주면서 제가 공사하고 그 다음날 나오는데 홍 목사님 여기 군산이고 제가 군산이잖아요. 군산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나오세요. 나오시면 제가 잘 대접하고 오시면 제 숙박도 제가 해드릴게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 얘기를 또 배 타면서 목사님 한번 나오시죠. 나오시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모실 테니까 한번 나오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예.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 나라로 떠나신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3,382개의 섬 중 사람이 살고 있는 464개의 유인도. 그 중에 무려 64%가 호남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떨어져 사회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도 하지만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섬인 낙도는 다른 섬들과 비교해 인구 감소와 노령화, 기후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재정 자립도 악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낙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복음을 전하는 낙도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마치 작은 요새와 같은 낙도교회는 높은 습도와 염도, 강풍과 폭우로 더 크게, 더 자주 파손을 입습니다. 하지만 육지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보수 작업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낙도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방치해선 안 됩니다. 건물 자체의 활용뿐만 아니라 미신과 섬 텃세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예배당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이 크기에 낙도교회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호남 특별연회는 지리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낙도교회가 속한 지역이기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낙도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00년 초부터 군산 고군산도 선교에 힘썼던 교류 선교사와 전킨 선교사, 신안군 비금도 선교에 힘쓴 맥컬리 선교사, 완도와 진도 선교에 힘쓴 오웬과 프레스톤 선교사 등 한반도 선교의 종착점을 섬으로 삼은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과 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1980년대 시작되었던 낙도 선교운동을 되살려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는 호남특별연회의 낙도교회들이 다시 살아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후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도움이 이곳 낙도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곳 낙도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망가진 교회 십자가와 종탑, 비가 새는 지붕, 낡은 천장과 바닥, 열악한 환경에서 섬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 가정을 위한 사택보스 등 낙도교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과 헌신이 낙도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낙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곳이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여기가 슈퍼마켓이면 철수하고 나와야죠. 그러나 교회는 한 영혼이 있다면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곳에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실개천이 없는 강이 있습니까? 실개천이 멈추면 강은 멈춥니다. 이 호남의 실개천들이 멈추지 않도록 그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이 호남특별연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진 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모든 것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줄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로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호남 특별연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특별한 그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한서교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로 교육간의 완공도 되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그런 교회로 우리 서울연에서 가장 빛나는 교회로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로 가장 부흥하는 소문난 교회로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죠. 우리 한서 교회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부흥의 소문이 군산까지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저 우리 목사님 제가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 헬기로 그날 그래서 그날 밤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좀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트라우마가 컸어요. 그분이 저에게 한 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쳐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시신을 놓고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집례자가 눈물이 나와가지고 집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그 장례를 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보름 후에 연도에 들어가서 추모 예배를 드리자. 그래고 단체장님들하고 그 홍욱이 목사님 가족들하고 원주에서 다 와서 한 50명이 들어와서 추모 예배만 드리고 바로 나가면 안 되고 그날 하룻밤을 거기서 자면서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나서 그 마을 전체를 전도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전도하고 나오자. 그렇게 하고 계획을 했는데 근데 제가 마음속에는 그분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제가 주일 저녁마다 저는 군산이고요. 저 호남특별연회 본부가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 제가 주일 저녁마다 철회하러 가거든요. 주일 저녁 9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호남연회 살려주십시오. 호남연회 이래 놔두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더 힘을 더해주는 그런 연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에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거기 가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1층에서 밤에 딱 엎드릴 때 그 목사님이 계속 그 한 2, 3주간에 그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본부 예배당에 그 목사님이 그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꾸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추모 예배 드리는 날 그 전날 제가 들어가서 그 바닷가, 연도 바닷가, 아름다운 바닷가인데요. 그 연도가 어떤 섬이에요? 배가 뜨면요, 연도에서 사람 내려주고요, 어청도에서 내려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청도가 어떤 데예요?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선박사고나 순교한 곳입니다. 그 목사님이 실족된 데가 그 방향이에요. 거기 서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정말 따졌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데려가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어렵게 목회자가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오신 지 4개월 만에 주님이 불러가셨는데 주님 왜 그러셨어요? 막 따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모습 한번 볼까요? 이분이 몸도 약하시고 왜소하시고 여성 아주 막 부드러우시고요. 다소곳하시고 저분들 저렇게 같이 지내다가 저분이 제 앞에서 시신으로 누워 있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제가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그 연도섬에서 그 어청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따질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마지막 사진 한번 볼까요? 내 워스미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생한 그 바닷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 지극히 연약한 분들에게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480장 1절과 3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480장. 제가 이 찬양을 한 20분 불렀어요. 그 바닷가에서 이 찬양을 펑펑 울면서 480장 찬양을 20번 정도 불렀어요. 480장. 여러분의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480장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480장 준비 안 됩니까?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걸어 늘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아멘.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오직 나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단련해야 됩니다. 단련되지 않고 정금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단련돼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한석교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교회로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 최재선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목회, 좋은 모양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한석교회가 지금까지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정말 단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한석교회를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여러분들께서 교육관도 기도하시고 우리 호남특별연회도 마음에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늘 오직 나이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주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황금처럼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호남 특별연회 실개천입니다. 실개천이 흐르러 강을 이루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로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것을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